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을 주시고 보리가 잘 자라게 하셨다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론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가정, 직장, 사업들을 주시고 또는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축복받게 하시고 6개월간의 감사를 묶어서 드리는 가장 큰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상에 나오는 이 맥주절은 어떤 이름으로 불렸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 읽는 성경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룻기의 룻은 잘 아시지만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많습니다. 모든 명절은 설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설에서 며칠 지나면 단오, 며칠 지나면 추석, 이런 식으로 명절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보리가 익을 때. 그런데 오순절은 일주일이 7번 지나서 77절이죠. 그 다음날 지켜서 우리가 맥주를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가 처음 익었죠. 그래서 첫 열매를 내서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순절, 맥주절, 77절, 초신절하면 다 맥주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순절과 맥주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요, 보리가 익었을 때 드렸던 절기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지키는 의미도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생일 이렇게 그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이게 맥주절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이게 추수절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 보면 특별히 유대교가 탄생한 날, 또 신약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날,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교가 탄생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광야를 지나갔죠. 이 부분을 성경은 광야교회였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내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이 유대교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거기서 지나갔던 그들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면서 기독교가 탄생했고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리를 익어서 드렸던 절기도 있지만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탄생, 그리고 초대교회와 광야교회 탄생, 교회가 탄생했던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해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유대교의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광야교회는요 맥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밭이 있으면 보리를 벨 때 밭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농사 져서 먹을 것이 많지만
그 땅에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과부, 지나가는 객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을 베서 먹도록. 그리고 보리를 벨 때 나달이 떨어지죠? 이 나달도 주지 말아라. 가난한지 먹고 살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지켜라. 광야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해 남겨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성령 임하자 만들어졌는데 이들도 가난한 자 재산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도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다 재산을 공유하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하면 우리 농사 짓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더 광범위하게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대교를 탄생했고 광야교회를 만들었고, 신약에서는 성령 임하에서 기독교와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생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맥주절뿐만 아니라 많은 절개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하죠.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매번 절개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전통대로 말씀대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누자.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면서 제가 22개의 미제립기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미제립기 여러분 헌금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이 다 가서 그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헌금을 좀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번에는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녀가 돌아가셨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에 이렇게 전통대로 가난한 자 더불어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일이 되면요, 그에게 룻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맥주절의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보리가 익을 때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특별히 맥주절의 원리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았던 것을 기본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하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룻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이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사사기 시대 때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좀 길어지자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특별히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내려가자 해서 잠깐 내려간다는 것이 살다 보니까 1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성장해서 모압의 여인들 룻과 오르바를 이제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근데 10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자녀를 낳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 이렇게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둘째 며느리는 오르반 돌아갑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시집와서 하나님 알았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라 이제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룻과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보리익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맥추절 때였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추수한 사람들에서 나달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어머니하고 먹고 살겠습니다. 나갔죠. 마침 나갔던 그 땅이 그 동네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삭을 주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이삭 줍도록 사람들에게 그 만지지 말아라. 그들도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룻이 특별히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죠.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렵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돕는 거예요. 혹은 아주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됐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기업 물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고 가운데 우리 룻기의 룻은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오늘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때가 지금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리를 벨 때 반 모퉁이 남겨두고 나달 떨어지고 죽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 먹고 살도록 하라. 그래서 보아스는 그대로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이 이제 나달을 주스러 왔어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삭 주우다가 너희가 어머니와 복용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다 이렇게 살지 않았나?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보아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성경 보니까 사사기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는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 시대였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어요.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리 추수할 때도 반모퉁이 베지 말고 이삭 떨어뜨린 거 줍게 해라 하는데도 아마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시대 때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 제사장들도 다 타락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욕심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고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걸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불태우고 레위기 보면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된 탐욕, 욕심 때문이었죠. 제사장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 홈리하고 비느스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삶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제사 드리고 나머지 고기 원하지 않고 날 것 드리기 전에 좋은 것 원한다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제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름 드린 후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잘못된 것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도 사사기엔 다 타락했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탐욕과 욕심 때문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갈취했어요. 이러니 제사장이 이랬으니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요, 다 자기 욕심대로 갖고 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런 시대, 타락했던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맥주절을 삶으로 살아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보아스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그럼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라합은 어머니인데 라합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잘 아시죠? 이방인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땅을 진격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굉장한 요새였고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은혜를 베풀어서 라합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줍니다. 이방 여인은. 그리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도록 배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예편에서 12지파 가운데 원한 지파 가운데 넣어줬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선민,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 이방인은 지옥에 다 떨어질 사람. 그래서 이방인을 굉장히 미워했죠. 두 번째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기생, 또 세금을 걷는 세리, 또 뭐 이런 사람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얘기요, 기생의 아들이라서 특별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사기 보면 그런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어떤 사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여러 명의 첩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기생을 통해서 입다를 낳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어염집 여자를 통해서 낳았죠. 그때 그 아들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천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를 내쫓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가 아주 거칠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나중에 사사가 되죠. 그 부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길앗의 다른 아내들도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들은 다 어염집 여자였어요.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리라 한지라. 잡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미워했고 배타적으로 나갔던 게 이방인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죠.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미워했던 이방인,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도 해주지 않고요, 아주 배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부자였어요. 근데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였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보아스는 이방인,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저는 기생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를 배타시했기 때문에 아무 처녀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나이가 들어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남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더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력한 자고요. 기억이나 1번으로 썼을게요. 유력 앞에. 그리고 밑에 관절을 보면 부호, 부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보십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만나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부를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룻아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에 젊은 자가 많을 텐데 그 사람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노인네를 택하였으니 내가 내게 베푼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는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선민이야. 그는 이방인이었고 자녀였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 기생이었대. 이러면서 결혼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태어나면서 혈통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지나면서요 다 타락했어요. 음란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다 주일날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가면 다 세상에 원리대로 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냐? 보아스 그는 너희들이 배타적으로 여기는 이방인의 자녀였고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때 그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룻기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참으로 크리스찬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막 함부로 막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선민이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선민이니까 우리 괜찮아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참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이르더니 능히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 자손 만들 수 있어. 교만 떨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인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도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겨우 주일만 오고 바쁘면 또 안 오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의 욕망대로 다 살아가요. 주일날 되면 성경 어디 있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 어디 있지? 막 이렇게 겨우 찾아보고 주일날 오고 그냥 졸다가 이게 크리스찬이냐? 혹은 내가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내가 세상에 좀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참으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묻고 계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아스는요 거룩한 사람,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음식을 내잖아요. 다 아주 비싼 그릇이 있어요. 이게 그릇 하나가 한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걷다 내고 싶지만 여기 오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걷다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막 쓰는 접시라도 깨끗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요,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시고 순결한 사람을 쓰세요. 보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보아스가 자기 기업 물을 사람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며느라가야, 돌아보니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 너는 오늘 밤에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요, 온몸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힌 다음에 밤에 보아스 집에 몰래 가라. 그래서 보아스가 잠이 들면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룻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왜냐하면 이제 추수를 다 하니까 기쁘죠. 곡식 한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쑥 들어갔더라.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지금 보아스는요,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아주 노총각이에요. 그도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젊은 여인이 목을 싹 하고 자는 이불자리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여인이 쑥 들어왔는데 이게 기업 물으는 거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이제 그랬겠죠. 근데 보아스는요 룻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룻에게 현숙한 여인아,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아까 사사기라 그랬죠. 사사기는 정말로 타락했던,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성전에서 수막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살았는데 제사장부터 다 좀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 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 레인들은 어땠나? 사사기는 그것을 또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레인이 첩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첩도 음란 아니라고 행음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기막한 일들을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2절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타락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는 어떤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첩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내매 그 첩이 또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음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레인이 첩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어떤 그 베냐민을 지나가면서 어떤 노인의 집에 하루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 하나가 객이 들어왔는데 레인이 이쁘게 생겼나 봐요. 저 남자 잘생겼으니 밤에 쳐들어가고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계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 레인과 동성연애하겠다고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레인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요, 레인의 그 첩을 내놓죠. 그래서 그 동네 남자들이 그 첩을 윤관하라고 그 여자가 죽습니다. 성경이 사사기가 이러한 시대, 다 정말 타락한 이러한 시대, 막 동성연애가 성행했고 제사장들과 첩을 두고 다 도망, 막 이랬던 시대, 이랬던 시대에 보아스는 한밤중에 자기 밑으로 이불 속으로 젊은 자가 쑥 들어왔는데도 그걸 지켜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지금 이제 이게 보리를 다 베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 젊은 남자들이 보리를 막 벨 때 이제 말씀들 하다 보니까 젊은 여인들이 막 이제 이삭을 주어요. 그때 보아스는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소녀들 건드리지 말아라.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건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이 사사기 시대 때는요,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여자들이 이렇게 줍잖아요. 이삭을 주면요, 때로는 음치온 것을 때려 성폭행하기도 하고 성추행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이렇게 했다니까. 애들 건드리지 마. 잘 주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본인도 순결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사기 시대 때 다 타락했던 시대 때, 제사장부터 다 타락했을 때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 두 번째, 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때 거룩하고 순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한 자가 누구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냐?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었다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막 산 사람 그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기뻐한 사람, 하나님 들어쓰인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이 좀 천하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게 보아스고 하나님 그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허리를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어요. 이제 겨우 60몇 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지금 같은 때는 처음 봐요. 지금 같은 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할 만큼의 이런 세상을 보면서요, 다 타락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쓰임받고 원한다면 말씀을 살면서 살아낸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스캔들이 터졌죠. 그걸 보면서 아주 경악을 합니다. 여러 여자와 상대해서 음란하를 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했던 게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음란한 일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까요? 안 쓰세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쓰시죠.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 이거는 따르였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하는 보아스 같은, 그랬을 때 그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으시고 이렇게 훈련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가 익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광범위해 보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구나, 유대교가 탄생한 날 교회 생일이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우리도 그 삶, 가난한 자 더불어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에 감사를 드린 절기지만 더 맥주의 의미를 더 넓게 보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주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면서 우리도 그 경건한 삶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맥주절에 룻기를 읽는데 거기에 있는 보아스, 다 타락한 시대에 그는 출신이 미천했지만 말씀대로 살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맥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